이제 여름도 다 지나간 듯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덥기는 하지만 그러나 1, 2주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기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름을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TV에서는 예전에는 남양 특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번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극장에서도 여름만 되면 공포 영화를 방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TV에도 나오고 또 극장에도 나오면서 더위를 잊어보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기 힘든 더위를 잊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큰 영향력을 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두렵고 또 무섭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통해서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잊거나 혹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문구 생각나십니까? 옛날 어린이들은 호암마마와 전쟁을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가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비디오를 빌려주는 대여점이 없지만 예전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와서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꼭 앞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호환마마와 전쟁 이런 게 무서웠었는데 요즘은 불법 비디오가 가장 무섭다. 이런 문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무섭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또 혹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크게 무서운 대상이 아닌, 예전에는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그런 상징이었죠.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도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호랑이는 일상에서 무서운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도 어렵고요.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전에는 무서웠던, 두려웠던 어떤 것들이 이제는 다 극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새로운 무서움이, 새로운 두려움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정도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광범위해져서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기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대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수질 오염, 핵 위협, 전쟁의 위험, 또 식량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두려움이 매우 일상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 그 달걀의 살충제 사건으로 아마 마트에서 며칠 동안 달걀을 구경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정말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일상이 공포가 되고 일상이 두려움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움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서 물이 배에 부딪히기도 하고 배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큰 공포에 떨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애굽의 군대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그 군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대상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들에게 몰아닥친 큰 광풍이었습니다. 즉 대자연의 공포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포를 느낄 만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생각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의 칼날에 죽든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극한의 공포가 밀려왔고 제자들에게도 그 작은 배가 마치 종이조각처럼 느껴지는 큰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이 일단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유발하게 된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게 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종으로 죽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나으냐 하고 모세를 닥달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려고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그래도 믿을 분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은 지금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약간 그 깨우는 말이 그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4장 38절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출애굽의 백성들보다는 정도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큰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침착하게 그 일에 대처하기보다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원망의 형식으로 쏟아냅니다. 너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느라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나 그리고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여유 있어 보이는 느긋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앞뒤로 2번 반복됐습니다.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보기만 해라. 잠자코 있어라. 지금 도저히 잠자코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달래시지도 않고 또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잠에서 깨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채 그 잠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면은 강아지들이 막 짖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바다를 그 울부짖는 강아지를 뭐라고 나무라시는 것처럼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 무서웠던 일들이 그 두려웠던 일들이 그 다급했던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난관을 거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굉장히 별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일이 해결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되어 마른 땅이 된지라. 저 바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밤이 지나고 나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걸어가면 됩니다. 평지를 걸어가듯이 바다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방금까지 배를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바닷물에 빠뜨릴 것 같았던 그 바람이, 그 풍랑이,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이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급박한 그런 목소리로 부모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것 좀 와서 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가보면 대부분 별로 아무 일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다칠 경우도 있었고 큰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벌레가 나타났다든지
뭐 문지방에 발이 좀 찧었다든지 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애들이 울고 불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할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데 아주 간단하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군대가 두려웠고 홍해바다가 두려웠고 그리고 큰 풍랑이 두려웠었는데 이제 그 일이 해결된 이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며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정말 무서워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 파도와 바람과 광풍을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해서 마땅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사람들보다도 그 자연 만물보다도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두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말 한마디로 파도가 잠잠해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허무맹랑하다 그러죠.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말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지냐.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말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객관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말싸움으로 끝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비과학적이고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이야기 같아서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 사건들. 그리고 말 한마디로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아무 일이 없게 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꺼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크시고 예수님은 그만큼 큰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왜 예수님께서 그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보다는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대개 혼란과 그리고 죽음 이런 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바다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통제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그 바다와 파도를 밟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세상의 이 무서운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제압하시고 통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에게 호통을 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다 제압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거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상황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는 것이고 하나는 바다를 꾸짖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쓴 마가는 그 두 상황에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인간이든 악한 세력이든 아니면 자연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폭풍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이런 신들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어떻게 해서 잠잠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세계에서는 신으로 여기는 폭풍과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자연, 그리고 그 자연보다 더 무서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분은 그러한 바로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바다와 자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로마 제국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 풍랑이 몰아칠 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에 쫓기며 전전긍긍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배를 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하시려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찌 이리도 작으냐?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 꾸짖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치 부모님들이 작은 벌레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라고 그렇게 달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이러한 광풍이 몰아치고 이러한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신 것처럼 아무리 무서운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그것을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몰아치는 이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질병의 광풍, 가난의 광풍, 또 실패의 광풍,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그 거센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건져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